할렐루야. 자, 지금은 종말론적인 시대입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시해 놓은 내용대로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없고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어도 믿지 못하기에 그냥 이렇게 지나는 거지.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그 일곱째 임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염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문제가 뭐냐? 모든 인류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어요. 단지 아픈 사람들만, 우리 옛날에 뭐 아프면 아픈 사람들만 병원에 있다가 그 사람들만 죽으면 그냥 끝나는데, 이것은 뭐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으면서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이렇게 병마와 이런 것으로 인하여 경제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에서도 각 국가에서도 전염병도 중단해야 되겠지만 거리 두기를 하든지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전염병도 중단해야 되겠지만 경제도 멈추면 나라가 망하거든요. 가뜩이나 힘들게 없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 셋째인 때일 때에 검은 말과 탄자가 나오는데, 그 검은 말과 검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경제와 기근과 가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밀 한 대밖에 사지 못한다. 즉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도래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늘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똑똑해져요. 교회에 오면 진짜로 똑똑해져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말 쓰잖아요. 조금 이렇게 좀 어리삐리하고 빠릇빠릇하지 못하면, 아이고, 저런, 뭐라 그래요? 미련 곰탱이라 그러잖아. 여러분, 곰이 얼마나 영리한 줄 알아요? 그냥, 저런 미련한 사람이 하면 될 때 꼭 거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련 곰탱이 같다고 해요. 곰은 참 영리합니다. 예? 그것도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이라도 영감하면 될 텐데 꼭 영감택이라 그러잖아. 영감택.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것뿐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를 주는 것도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기록하고 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 안 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주일날 가서 한번 보잖아. 그죠? 아멘. 주일날은 안 볼 수가 없으니까 보잖아. 그나마 또 안 오면 안 봐요. 여러분, 교회 한 주 빠지는 사람이 집에서 성경 보는 줄 알아? 안 봐. 근데 교회 오면 어쩔 수 없이 보긴 봐야 돼. 이 성경 속에 지혜가 있어요. 또 성경 때문에 또 살아난 이러한 간증도 있어요. 그 여러분 보면 옛날에 하도 이제 많이, 그전에는 많이 6.25 전쟁 끝나고 저 어렸을 땐 교회 다닐 때 많이 들었던 간증 있죠. 6.25 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총탄을 맞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살았는데 요 포켓에 성경 포켓에 들어간 성경이 있었어요, 옛날에. 거기에 총알이 박혀가지고 살아났다, 뭐 이런 간증도 많이 있어요. 성경 때문에 살아난 영국의 킹 제임스라고, 제임스 왕.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었어요. 왕이면서 성경을 번역한 정도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왕할 때에 암스트롱이라는 한 사람이 좀도둑인데 남의 집 양을 훔치다가 붙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됐어. 그러니까 이 암스트롱이 하는 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어차피 사형 선고당하면 죽으니까 머리를 쓴 거야. 지혜를 짜냈어. 그래가지고 재판관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재판관님, 저는 어차피 죽을 거지만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번 읽고 죽고 싶습니다. 왕에게 꼭 이 사실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에게 이걸 전해달라고 하니까 왕이 가만히 들으니까 자기가 성경을 번역한 사람 아니야. 그런데 그 죄인이 사형수가 성경을 읽고 나서 죽고 싶다고 하니까 참 기특하니까, 그러면 그 죄수에게 성경을 읽고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라. 근데 1년이 지나도 이 사람을 집행할 수가 없어. 왜? 성경을 다 읽은 다음에 사형을 집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을 다 읽으려고 기다렸더니 이 사람이 하루에 한 절씩만 읽고 묵상을 하는 거야. 그 1년이 지나도 집행할 수 없어. 그 소식을 안 왕이, 야, 그놈 참 지혜로운 놈이다 해가지고 그를 석방시켜줘서 평생을 성경을 많이 읽고 착한 일 하면서 살아라 석방해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도 하지만 세상적인 지혜도 주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고 교육과 훈육과 모든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잠깐 하나님 앞에 왔다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밭에 심어지면 반드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 31절 이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껏 고무되셨다, 즉 한껏 고무되신 상태에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왜? 31절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그 30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은 거야.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자기를 믿은 자들을 앞에 앉혀놓고 설교를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좀 변형시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라. 진리는 예수님 아닙니까? 아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라는 것으로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냐니까, 그들이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아니 우리가 어떻게 노예 생활 안 한 민족인데 어떻게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원래 자유로운 민족 아니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는데,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종이 되질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아주 그런 거에 대한 큰 자부심이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지켰던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거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여태까지 남에게 종살이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라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 얘기를 하느냐라고 예수님 앞에 따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라는 말이다 라고 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종입니다. 내가 지은 자범죄도 있지만,
내가 알지도 못했고 나와 상관이 없는 원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죄악 중에 나를 출생했으며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유전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죄와 유전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종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아주 구구절절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띠를 띄워놓고 잠깐 로마서 6장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요한복음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지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부터 잠깐 보면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각 사람마다 종이 되는데 종이 되는 것, 순종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 누가 순종을 받느냐 나한테. 즉 어떤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하고 단언합니다. 인간은 본래 죄의 종이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 마음으로 순종해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라고 바울이 단언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리로다.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 다음에 22절 보십시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0절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즉 사탄의 자식으로 있을 때에는, 사탄의 자녀로 되어 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뭐 죄의식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천국 지옥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막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예수를 믿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근데 이 유대인들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말을 육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오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요, 육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성경이에요. 뭐 창세기 그렇잖아요. 뭐 있어라 하니까 있었고, 뭐가 있으라 하니까 있었고, 뭐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는 둥, 뭐 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둥, 이게 세상적인 상식으로 뭐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맨 성경 끝에 계시록에는 뭐 구름 타고 오시리라, 포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게 인간적인 상식으로만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데, 왜? 이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어. 이 영적인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영적인 사건에 대해서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성경을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인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모였지만은 유대인들 예수님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죄의 종이라 하시면서 하는 말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하면서 진리에서 한 발 더 깊이 들어가셨어. 아까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셔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로우리라 하면서 아들까지를 더 말씀을 접목을 시켰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게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 집의 아들도 종의 생사 여탈권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었어요. 장자는. 그러니까 그 시대의 풍습을 잘 아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꼭 주인만 종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고 아들도 노예에게 자유를 주면 노예가 자유롭게 되는 거 너희 알지 않냐 하면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조금 더 한 단계 깊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이라는 것, 이것은 세상 것이 아니고 예수가 너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죄에서 자유로우니 영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야. 죄의 값은 사망이야. 누구든지 죄 먼저 해결하지 못하면 죽고 심판을 받아요. 근데 죄에서 해방되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말씀도 좀 새로운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말씀을 듣기 전에는 전혀 머릿속에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은 백성들이야. 근데 그들은 까맣게 몰라서 섬기는 것만 알았어. 예배 드리는 것만 알았어. 제사 드리는 것만 알았어.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까맣게 몰랐던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몰랐어. 그냥 무조건 다 사람이 태어나면 나이 먹으면 죽고 열죄로 돌아가는 거, 죽는 것만 알았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생을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몰랐어. 두 번째는 그 영생을 그 아들 안에 두셨다는 것, 이것을 몰랐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그걸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구약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다 죽는 거야. 구약에는 누구든지 다 음부에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망으로 떨어졌던 에덴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단정적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단언적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딱 잘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한다. 아들이 한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조금 이해가 될 수 없는 역사가 이 현장에 같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30절 말씀하니까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으니라. 그래서 믿었다 그랬어. 또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그대로 믿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믿겠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들에게, 믿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너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다시 한번 40절에 똑같은 말씀하셔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들은 아직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떤 모션 제스처를 쓰지 않았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반발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아니나 달라 설교가 점점 무르익고 막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났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막 이렇게 말씀하니까 결국에는 5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랬어요. 결국에는 예수님 말대로 예수님을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했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들어 치려고 죽이려고 하는 내용까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속죄, 희생의 양이 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적어도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한 가지는 가진 자들이야. 이것을 믿는다면 분명히 한 가지는 가진 자들이야. 뭘 가졌냐? 죄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 확실히 믿어도, 이것만 확실히 내가 확증이 돼도 정말로 세상에 두려울 것 어디 있겠어요? 세상 무서울 게 어디 있겠어요? 내 죄 문제만 해결이 돼서, 내가 죄 문제만 해결이 돼서 자유롭다는 이러한 복음의 핵심이 내 안에 거하고 이것이 믿어진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죄의 문제가 해방이 되어서 죄의 문제가 해방이 되고 영생의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고 믿음이 없다면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뭐예요?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먹고 사는 게 문제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늘상 일생에 매여 이것 때문에 종로를 타는 게 뭐냐면 아플까봐, 병들까봐, 그래서 고생할까봐, 그러다 결국에는 죽을까봐. 이게 사람들 표현하진 않아도 일생 머릿속에 매여서 이것 때문에 종로를 타는 게 아플까봐, 병들까봐.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죽어도 산다 그랬잖아. 죽음에 대해서 뛰어넘으라는 얘기예요. 자유로워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믿다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생생히 반모섬에서 보고 기록을 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더니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예수님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 있다는데 무슨 짓을 못하겠어? 받아보려고 한번 죽어볼 필요도 있는 거 아니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 복을 받아보려고 한번 죽어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했고,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걸 봤더니 지금 이후로 그냥 죽는 거 말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성령께서 곁들여 그러하다 그들이 인생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이 행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행한 일이 뭐겠어요? 예수 믿은 일 아닙니까? 예수 믿은 일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복이 있는 자고, 예수 믿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부활 때까지 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두려움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이런 거 말고 영적인 두려움 있죠. 영적인 두려움 이거 뛰어넘으세요. 사랑하면 눈이 먼다 그러잖아요. 베이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죽음의 문제만큼은 자유를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복이 있다고까지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 이거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시고 다 해결된 문제야. 예수를 아는데 어떻게 죽음의 종이 돼가지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아직도 죄인인 것 가지고 끌어안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형벌을 받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여러분, 죽음은 누구나 두려운 겁니다. 큰 소치는 저도 죽는 거 무서워요. 아니, 죽는 거 안 무서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러나 죽는 거는 무섭고 두렵지만 죽음 이후의 문제가 무섭고 두렵다면 아직까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죽음 이후의 문제가 내가 천국에 갈 수나 있을래나, 나 죽으면 천사가 데리러나 올래나, 죽음 이후의 문제가 확신이 없다면 아직까지는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 3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믿는 거잖아요. 그 믿음과 불신을 가지고는 이 확신이 없으면 이 사람 영적으로 나중에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까지 온전해지지 못한 거예요. 그 늘상 말씀드리듯이 그 얘기 하잖아요. 뭐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사람이 외줄을 메고 막, 그리고 이제 딱 막 장대를 들고 건너가 막 박수치 갔다 오니까 또 막 박수쳐. 그 사람이 딱 내려드니 그 다음에 지게를 짊어지고, 여러분 제가 저기 갔다 올 거 믿으시죠? 하니까 믿는 사람 한 사람 타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타. 외줄 타고 지게 타고 건너가니까 믿는다고 다 그래놓고 아무도 안 타. 딱 한 사람만 타. 그 누군가를 봤더니 아들이야. 자기 아들은 아버지가 갔다 올 거 믿어. 그러니까 타는 거야.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 교회는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이 금강석 철필로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을 만큼 내 영혼에 이게 핵심이 되어져서 새겨져야, 이래야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보니까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다 믿었더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교회 다니면서 떼거리를 지어 당을 지어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큰 은사와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끝까지 주님이 하신 말씀이면 여러분 영혼의 육비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거한다는 것은 그 말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뭘 자유롭게 하느냐? 죄에서 자유롭게 하리라. 죄에서 해방되어 결국에는 너희가 예수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믿는 사람은, 이 확신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에도, 눈 감을 때에도 평안한 모습으로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환한 얼굴로 천사들의 영접을 받는 거 오면서 이러면서 죽게 돼 있어. 왜? 이미 해결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불신하지 하나님이 변합니까? 예수님께서 변개하십니까? 절대 아니야. 인간이 불신하고 의심하고 인간이 한계성을 가지지, 그대로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육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어리석게 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설득이 잘 안 돼.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설득하려고 해. 그러나 성령에 관한 일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만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른 건 몰라도, 죽음 자체는 육신을 가졌으니 무서울지 몰라도, 두려울지 몰라도, 죽음 이후의 문제는 손톱만큼도 두려움 없이 자유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보증을 서주시고 확실하게 증거를 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뭐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그냥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며 이른다 그랬어. 마음으로 믿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두려울 게 없어, 무서울 게 없어, 관격이 없어. 그렇다 해서 주께서 주신 자유를 세상의 자유, 육적인 자유로 변경시켜서 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2주일이 지난, 금주가 지난 나가서부터는 적어도만큼은 죄에 대해서 해방된 자, 자유로운 자, 이것만 해도 세상을 큰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된다는 것을 믿고 힘차게 또 한 주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